자, MD사역 집중 세미나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MD사역의 원리 되어 있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세임도 MD 3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청종한다 했을 때 그 기준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암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전 예배 드리기 한참 전에 저희들이 빨리 왔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방법이 뭐냐? MD의 3대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게 뭐냐? MD의 3대 정신 따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러면 이게 훨씬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쉽고 적용하기가 아마 수월할 거예요. 자, MD가 뭡니까? 이미 우리 들은 분들은 알고 있지만 처음 듣는 분들이 혹 있을 것 같습니다. MD란 말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MD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게 되면요,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뭐가 한 분이라고요? 중보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중보자. 그 중보자가 뭐냐면 영어로 미디에이터예요. 미디에이터는 뭐예요? 밑에 영어로 적어놨네. 미디에이터. 예, 중간에 다리를 놓아준다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중개자, 중매자, 중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중보자는요, 옆에 그래서 더 미디에이터 해놨어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와 미디에이터 할 때 대문자 M자를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말이 있어요. 중매도 뭐냐면 미디에이터예요. 근데 그 미디에이터는 소문자예요. 그는 일반적으로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매쟁이, 부동산 중개인 이런 같은 사람은 그냥 소문자 미디에이터고, 여기서 대문자로 더 미디에이터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은 뭐 칠판 없이 좀 할게요. 칠판 있으면 진도도 안 나간다. 예. 여러분,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리. 제가 이 MD 사역의 원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원리는 모든 것에서 가장 귀중한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없이 한다면 그거 다 사입이에요. 이단이 될 수 있어. 원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4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되어 있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진리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라고요. 무슨 진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 여러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분이 누구죠? 이만희예요? 안산홍이에요?
눈 선명해요?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이걸 들고 있어요. 신천지 성경책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경책 들고 있어요. 구원파, 다른 이단들 다 뭐 들고 있어요? 사이비는 성경을 안 들고 있지만은 이단들은 성경책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성경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교주가 가르치는 그 진리를 따라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단체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 단체에 들어와서 우리 단체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가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안산홍이는 죽었어요? 누굴 위해서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첫째, 그는 남자의 자손이야. 아담의 자손이야. 죄인의 자손이야.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지도 않았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뭐로 주셨다고요? 대속물로 주셨다고. 대속물이 뭐예요? 우리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제물이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만희가 여자의 후손인가요? 그가 지금 죽지도 않았지만은 앞으로 죽는다면은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을 것인가요?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단들은 이런 거 쏙 빼놔놓고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와 성경 많이 안 해. 진리를 안 해. 일반 교회 성도들도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속아서 다 넘어가요. 국민학교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내용은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른 거는 성경에 있는 많은 지식들 몰라도요. 이 진리를 분명히 안 알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신학 교수입니다. 빡빡빡빡빡 박사라도 이 원리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냐고.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지. 온갖 그럴듯한 말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부인한 자는 구원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MD사에게 있어서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밑에.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는 안 다녔어도 조물주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건 누군가에게 들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물주가 흙을 가지고 구워서 사람을 만들었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교회가 뭔지 성경이 뭔지 전혀 모르죠. 그래가지고 구웠는데 아이고 이 조물주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너무 구워가지고 흑인이 됐대요. 이번에는 태워서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좀 빨리 끄집어냈더니 백인이 됐대. 그래서 이번에 적당히 시간 맞춰서 구워냈더니 항인종이 됐대. 제일 좋은 인종이 무슨 인종이죠? 예, 우리 아버지 말씀은 그래요. 예. 사람은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들으면서 나와요. 왜요? 들으니까 지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우리를 선점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언급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 1장을 봤어. 그러니까 제가 말한 말은 디모데 전서 1장에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렇게 개척을 하고 떠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누굴 남겨두었어요? 디모데를 남겨주었어요.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내가 가르쳐준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보면 이들의 마음을 미혹할 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학문, 철학, 신화, 족보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지도 않고 듣지 않으면 그 틈 사이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코로나 기간 되어져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배만 안 드리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시간에 뭐가 들어가요? 세상의 문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가 희미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힘써야 되고 가르치기를 힘써야 돼요. 왜? 그걸 하지 않는 사이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유행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여러분의 이 뇌를 지배한다고.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 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공산주의 교육은 청소년 시기 끝날 때까지 성경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 전에 뭘 가르쳐요?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쳐요.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배격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법안을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공산주의적인 자경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회주의 사상을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 교육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아예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른 사람 떠나서 내가 지배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 성령의 감동을 잘하면요, 여러분, 저는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돼요. 전 처음에 가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전도 안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멘붕이 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감동 따라 하세요. 그럼 성령 감동 주시는 게 전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가 뭐죠? 적극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전도라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왜요? 그 힘이 누구의 힘이요? 내 힘이 아니고 그분의 힘이기 때문에 쉽다 이 말이에요. 신방가래. 전에는 내가 구역장이니까 목사님이 신방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고하기 위해서 하니까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내가 새벽기도 나왔어. 여러분, 특별히 구역장님들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바쁘다고요? 새벽 기도보다 바쁜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해 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쉬워요? 내 힘으로 억지로 해도 안 되는 게 쉬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로 보게 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너 나 사랑하니?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부탁을 하죠? 내 양을 쳐라,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뭘 맡겼다고요? 양을 맡겼대요. 그럼 매하는 양일까요? 아니면 영혼의 양일까요? 영혼이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양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베드로가 양을 찾으러 다녀요? 아니면 예수님 붙여주신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찾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붙여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양떼가 많아질 거예요. 제천의 정원 장로님 구역장 열심히 하면서 말씀과 기도 성령의 감동 따라 하니까 몇 가정까지 됐다 그랬죠? 35가정. 여러분 어떻게 한 구역이 35가정이 될 수 있어요? 35명도 우와 하는데 35가정. 그분이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입니다. 하도 원이 돼가지고 검정고시를 쳤어요. 통과. 1년 만에 중고등학교 다 통과했어요. 지금 대학생이에요. 방통대. 나이는 75세 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다고 못한다고요? 네. 성령님이 함께 하지 못해서 못하지.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요, 성령님과 함께 해보세요. 치매 안 걸립니다. 아니, 구역장 하는데 어떻게 치매가 걸려요, 여러분? 왜요? 우리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구역 식구들마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만큼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가 돼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구역장님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자식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잘 되는 게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 잘 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구역장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 잘 되게 한다고 내 일 소홀히 하고 내 일 안 된다고, 그거는 여러분 이야기예요. 구역장 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해. 맨날 그렇게 살아. 그런데 구역장 일 제대로 하는 사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내가 변하는 복을 주셨어. 두 번째는요, 구역장이 잘한 일이 뭐가 구역장이 잘한 일이요? 양을 잘 돌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붙어야 안 붙어요?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니까 양이 붙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붙는 복이 있잖아요. 우리 MD 사역 4가지 복 그거예요. 그냥 9월달 10월달 목자 사관학교 할 때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여러분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 많이 주잖아요. 여러분 8주밖에 안 돼. 결단해가지고 와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자리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알기로 작정을 하시라고. 그렇게 한번 힘써보면은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라고. 이 MD 3대 정신 한번 실천해보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고. 우리 구역장이 왜 제대로 안 하는지 아세요? 만나면 밥값 누가 내는데요? 차값은 누가 내는데요? 내가 돈이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구역장이 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밥값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차값 미리 다 준비해 놨어. 근데 지금 안 보일 뿐이지.
먼저 심어보세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심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못 심어요.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딱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늘의 창고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여러분, 비 안 주면 어떻게 농사 지을 거예요? 비 안 주면 어떻게 양들이 풀을 뜯고, 비 안 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를 열어주셔야 된다고. 우리 열심히 갖고 안 돼요. 그럼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요. 뭔 소리요? 열심은 기본이지. 열심도 안 하면서 뭘 하겠다고? 열심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한다고요. 예. 적각 순종해서 뭘 실천해야 되냐?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감동 주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십자가 사랑. 죽어야 될 사람한테는 죽고, 희생해야 될 사람한테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사람은 헌신하고, 용서해 줘야 될 사람에게 용서해주고, 양보할 사람에게는 양보해주고, 인내할 사람에게는 인내하고, 칭찬할 사람에게는 칭찬해 주면서 섬기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이 있어요. 저는 예레미야 17장 3절과 5절을 좋아합니다. 도대체 거기는 뭐가 있을까? 똑같은 땅인데 말라 비틀어지는 게 있고요. 똑같은 땅인데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 맺는 게 있어. 예레미야 17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마치 뭐 같아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절 반대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는 이 사람을 누구로 하면 MD의 3대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복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8절 그는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림 중에서 아주 메마른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한 나무가 크게 잎이 푸르게 청청한 거, 그런 사진 그림 본 적 있나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있다고요? 예. 여러분, 그 나무는 지금 옆에 있는 다른 것도 다 말라 죽었잖아. 근데 그 나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싱싱하게 푸르게 있었고 열매를 맺을까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뻗어 샘의 근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샘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환경이 메마른 땅이에요. 건건한 땅이에요. 심지어는 동남풍이 부는 곳이에요. 우리는 동남풍 가면 예사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동남풍은요, 아라비아로부터 온 사막 바람이에요. 다 말라 죽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그 가운데도 싱싱하게 청청하게 푸르게 있어. 이유가 뭐죠? 그 뿌리가 물가로 뻗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누구라고요? 네, MD의 3대 정신. 거기 뻗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푸르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강의도 마칠 때는 맞춰줘야 되죠, 그죠? 예, 사실상 시간 많이 지났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원리를 따라서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기합니다. 목사님도 원리대로 하니까 목회가 되고요. 성도들도 원리 따라서 사업을 하니까요. 사업이 되더라고. 그날 여러분 정상일 원장 봤죠? 예, 뚱뚱. 보기에 사장처럼 보인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 걸배예요. 저를 만났을 때는. 빚쟁이에요.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이 MD를 배우고 MD를 자기 나로 CLG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MD CLG 지금 아카데미를 매월 운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구 평산 아카데미에서 MD CLG 아카데미 합니다. 이 사람을 저는 뭐냐면 제자를 키우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MD를 통해서 주신 소명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그것도요 따라 하니까 하지 안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사람이요 어쨌든 통장에는 1년에 억대가 넘는 돈이 들어와요. 쓰기도 엄청 씁니다. 왜요? 심의에 대한 걸 배워가지고 이번에 와서 100만 원 이상 돈 썼습니다. 예. 목사님 다음에요 인데 하지 말고 호텔에 삽시다 그러더라고요. 또 밥도 우리는 사실 그거 좋았는데 요 사람들 맨날 호텔에서 다니다 보니까 이러지 말고 이거 수준으로 한 3배 정도 높여가요. 또 소리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근데 옛날 같으면요 뻥치지 마. 근데 지금은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게요 MD의 정신이 들어가니까 이거 외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멍가게 하는 사람요 CU 편의점 1년에 3개 만들어내도 막 잘하니까요. MD 정신을 가지고 가게 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옷가게요? 망하게 간다는 거 옷가게가 손님 제가 그 어스에 가서 만나려고 하면 30분 뒤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손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예사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한번 바뀌고 싶어요? 한번 사는 거 바뀌어서 한번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남편한테 사랑 안 받고 싶어요? 아내한테 사랑 안 받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사랑 안 받고 싶어요? 부모한테 사랑 안 받고 싶습니까? 듣기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령 감동 주시면 순종하세요. 순종. 대발이 아버지처럼 고집 피우지 말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줘가지고 움직여버립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변하면요?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해야 돼요. 변한다는 것은 지식으로 동의만 해가고 되는 게 아니라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MD 사역 집중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MD 사역자들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MD 목자가 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나는 이번에 MD를 제대로 한번 들어서 내가 오늘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었다고 할 정도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는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시기까지 사명을 이루기까지 부르지 않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이루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나아져 있고 사명을 이루다 보면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주인공 다른 사람이 아닌 저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셔서 외쳤던 이사야처럼 하나님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내시면 적극 순종하여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간은 많이 갔지만 짧게 감동이 와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제가 온 지가 18년이고 여러 번 부흥을 해서 힘써봤지만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MD 사역을 해가면서 거기에 원리를 보면 전도하려고 힘쓰지 마라 이런 말씀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MD 사역을 해 가면서 그동안에 사모해오고 점차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 기대가 커졌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네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120문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분위기를 만들으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귀한 시간 바쳐서 대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이렇게 강의하시고 좋은 말씀 주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빠지지 말고. 그리고 주일날,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우리가 힘써서 많이 참여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마 수년 내 우리 교회가 그동안 침체를 벗어나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